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생수의 강수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홀로 통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님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피로 죄를 씻기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반복하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총신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공동체에 개혁주의라는 귀한 신학의 전통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500여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일구어낸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학교에 악인의 불법과 강포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람이 이 거룩한 공동체의 주인 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하였으며 이 선지동산에 탄식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눈물이 가득함을 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부디 속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총신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수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바른 기치를 굽히지 않고 내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원우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공의를 위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총신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총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키워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역과 학업에 감당하는 중에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이 음악적인 허례허식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올려드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소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주
반갑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어렵고 국제 정세가 어려운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극심한 분열과 세력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의 새 정부가 철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더 패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한국은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다투었던 남과 북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겨우 남유다는 그 위협에서 살아남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히 바벨론 세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갔고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됐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폐위된 이후에 여호야긴 왕을 세워서 있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맙니다. 이때 오늘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간 후 11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멸망 직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 직후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은 매우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에스겔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Yes or no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환상 가운데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이 환상 가운데 도저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상황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전능하시니까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당신이 일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임무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외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의 핵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지자의 일하심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선지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대신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니까 이것은 대언 정확한 의미는 예언입니다. 영어로 보면 prophecy입니다. 너는 뼈들에게 대하여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벌어질 일을 현재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행하는 선지자들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이 예언을 말합니다. 왜요? 누가 듣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누가 그 선지자의 말을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얘기들을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담대한 믿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만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임박한 진노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이 강대국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가 지금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임박한 진노 앞에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희망의 메시지, 꿈과 환상, 계시가 가득 찬 써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다 선지서입니다. 포로기에 가장 큰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꿈과 환상, 우리가 해석하지도 못할 그런 꿈과 환상들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고 그들을 끌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왕의 환심을 사게 하신 것일까요? 가장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가장 험악한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도 사라지고 환상도 안 보입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반이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배금주의와 탐욕에는 자비롭게 할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이 땅에 임박한 진노를 깨우쳐주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죄악이기도 했지만 지도자들의 죄악이 더 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포록이 가운데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미국과 일본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되고, 중국이 우리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권국가로 서 있지만 누가 우리를 지금 주권국가로 인정해 줍니까? 사실 우리는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포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포록인 줄 몰랐을 뿐이지, 이제 그 은혜들이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눈이 다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포록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포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꿈과 환상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할까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시대를 향해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시대에 당신의 말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을 향하여, 남한을 향하여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향하여 예언해야 되고 동북아를 향하여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 사역이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살아날 것에 대해서 대언합니다. 7절에 보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겨납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뼈들이 하나씩 착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대언 사역은, 저는 이것은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대언으로 구조가 일어납니다. 한 번의 예언으로 사역적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좀 해본 스타일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많은 사역들을 좀 여러 가지 방면들의 사역들을 해봤습니다. 선교단체도 만들어보고, 기도 모임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민교회도 섬겨보고, 그리고 지금 교회도 개척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한 사역들을 좀 해보고 있고 해왔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쩌면 이 구조를 만드는 사역은 이 에스겔의 첫 번째 대언 사역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역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만 맞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면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도 모이고 돕는 손길도 생기고 물질도 하나님이 또 주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과 이것이 갖춰져 가지고 맞춰져 가지고 사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의 형태로는 되어 있는데 여전히 흩어져 있는 시체의 뼈들과 온전한 형태의 시체와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이 시체가 그냥 흩어지면 뼈들인 거예요.
한 번의 대언으로 구조는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 결국 이 죽어버린 사람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죽어버린 시체를 움직이는 생기인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앞에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기가 들어오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라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4절에서는 생기를 향해서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생기를 향해서 두 번을 대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왜 생기를 향해서는 두 번이나 대언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사역적 어떤 그런 틀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구조를 움직이는 것,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의 명령을 통해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요, 뼈들을 우리가 사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뼈들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단체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언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지만 그 회복시키는 일을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불어와 주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불어와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불어와 주시고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불어와 주십시오. 저도 교회를 세워보니까 3년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한 분들과 북한 분들이 함께 이 시대의 통일을 준비하자고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막 교회가 막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남한 분들도 모이고 북한 분들도 모이고 저희는 남한 분들이 한 전체 다 합쳐서 남북이 다 합쳐서 한 100여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70명이 남한 사람이고 한 30-40명, 한 6대4 정도가 북한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여서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시대를 특별히 이 분단의 틀을 깰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인데 교회만이 복음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이 분단의 모든 틀들을 깰 수 있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씩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제 안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남한 분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북한 분들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쓰러지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쓰러지고
남북이 같이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한의 문화가 있고 북한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아주 새로운 형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분들이 규정하는 복음과 북한 분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이 다릅니다. 우리 남한 성도들은 사형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탁 하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가면 교회를 고를 때는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 남한 성도들에게는 공동체는 이 선택사항입니다. 북한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마음을 한번 정하면 그 교회는 당신의 집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지만 떠나지 않는 것. 남과 북의 문화가 서로 다르고 공동체의 복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남한 분들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 복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조는 세웠는데 누가 봐도 외형상 참 남과 북이 함께 가는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이 삐걱거림이 여전히 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전도해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 붙들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부분들이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이제 서서히 크로스오버 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복음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문화가 더 일어나야 5천만과 2,400만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기관, 이 땅의 유일한 기관, 피 흘리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증오가 가득하고 땅굴 현장에만 가봐도 증오로 안보 교육이 되어 있는 우리,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복수의 피가 흘려졌던 그 땅이, 히브리서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릴 때에 그 피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목회를 통일 목회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후배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실 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들려오는 소리마다 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은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꿈과 환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실 때에 더 이상 여러분 2,400만은 선교 대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목회할 목회의 대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 죽음당한 북녘 땅에 불어와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에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실 때에 7,500만, 8천만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민족,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고 시대를 보면 암울하고 어렵고 낙담이 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날을 속히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하부들 위해, 교수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총신 위해, 그리고 우리 교단 위해, 신음하고 있는 이 한반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